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으로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으로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10명의 주의 어린이들이 찬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짧지만 인상 깊게 읽었던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잠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해도 한 곳에서 한눈 팔지 않고 새에게, 다람쥐에게, 벌레에게, 개미에게, 바람에게, 나그네에게 열심히 베풀며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나무에게 작년보다 큰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권상수 시인의 나무 나이테라는 시입니다. 2019년 송구영 시내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이제 곧 낙엽들이 하나둘 떨어질 테고 2달 반 조금만 지나면 새로운 해가 올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 올 한 해 큰 동그라미 하나 그려질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았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남은 시간을 가위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자주 말하는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마냥 좋은 단어지만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삶에 녹여서 행동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은혜라는 단어의 사용을 성경 본문에서 찾아보고 더 나아가 그 은혜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까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3명의 여인 나오미, 룻, 마리아의 삶을 중점으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오미와 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집안의 내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부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혼란한 시대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이들 부부는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 땅에 거류하게 됩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약함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말론과 깨지기 쉬움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고 이 2명은 모압 땅에서 이방 여자 오르바와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 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죽게 되고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마치 그 이름의 뜻처럼 일찍 죽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꼽으라면 배우자를 먼저 보냈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먼저 땅에 묻을 때라고 합니다. 식량이 없어서 배고파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남편이 죽고 말도 통하지 않는 며느리 2명을 맞이하고 그것도 모자라 10년 후에 자녀 둘을 먼저 땅에 묻어야 했던 나오미의 고통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나이는 들어서 기력은 쇠하고 남은 며느리 2명은 문화와 종교가 다른 데서 자란 외국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밤마다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신음하며 아파했을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고통인데 그것을 직접 경험한 나오미는 절망 중에 절망에 가장 밑바닥에서 허우적대었을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입니다. 게다가 비극적으로 보이는 인생의 정점은 대를 이을 손자 하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멜렉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희망을 찾아 모압 땅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조금 뒤인 22절에서 나오미의 고백을 읽어보면 베들레헴에서 풍족하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부끄러운 귀향을 해야 하는 희락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오미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고통과 슬픔을 견디는 것으로도 버거운데 고향 땅에 돌아갔을 때 동족들의 차갑고 따가운 시선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패자라고. 얼마나 자신의 삶이 비참했으면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을 향해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의 뜻을 가진 마라라라고 부르고 했을까요? 전능자가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괴로움이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의 인생은 괴로움의 자리에 있는 비참하고 절망 가득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소망 없는 자신을 한탄하며 그들에게 각기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나오미 자신은 깨어진 삶과 외로움과 가난을 받아들이며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는 자유와 결혼과 자녀를 주는 깊은 사랑, 깊은 은혜가 포함된 그런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고난의 자리로 끝까지 들어가고 상대방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희망과 장래를 선사하는 이런 맞바꾸기가 바로 사랑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반면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내린 결정도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친정과 모든 지지 기반과 자기 문화를 떠나 타국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보통 결정입니까? 특히 근동의 전통 문화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 종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보여준 성품이 얼마나 어질고 따뜻한 성품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갈등이 있는 고부간의 관계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고통의 자리로 간다는 것이 바로 사랑이자 은혜를 베푸는 또 다른 행동입니다. 룻과 오르바의 입장에서도 그 당시 상황은 고통과 슬픔의 자리입니다. 그녀들도 남편을 잃었고 연료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전혀 다른 문화권인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분도 보장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들은 어머니와의 동행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세 명은 부둥켜 안고 아픔에 젖어서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그중 오르바는 나오미의 설득으로 자기 고향을 향해 떠나가게 되고 룻은 행동하는 사랑으로 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나오미와 룻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먹고 살 길이 전혀 없습니다. 또다시 배고픔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룻은 그냥 밭으로 나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특별한 목적지와 확실한 소득 없이 밭으로 무작정 나갑니다. 이 당시 남들이 이삭을 베고 흘린 이삭들을 가난한 자들이 주울 수 있는 법이 있었는데 룻이 그렇게 이삭을 줍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와서 괴롭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피부색이 전혀 다른 이방인 여자였고 혼자였기에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어머니와 자신의 생계를 위해 룻은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줍던 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룻이 우연히 그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됩니다. 룻기 2장 3절에 우연히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우연이라고 표현하겠지만 이 우연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필연으로 훗날 바뀌게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룻을 보고 측은하게 생각합니다. 룻이 어떠한 배경으로 베들레헴 땅으로 나오미와 함께 들어왔는지 소문을 통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의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룻의 모습을 보고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하며 이곳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며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고 말합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따뜻한 배려에 룻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하고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오늘 10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룻의 고백을 통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즉 도와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최하층 계층인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비천한 신분인 외국인 룻을 보아스가 긍휼히 여겨서 먹고 살 수 있는 이삭 죽기를 허용한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할 신분의 사람에게 누릴 수 있도록 높은 자가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을 돌려서 신약으로 가서 복음서에 보면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여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육신으로 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는 일반 여자와 똑같은 여자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처녀가 놀라서 어찌함인가 생각할 때 또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입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피조물 된 인간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품을 수 있던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무엇을 잘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뱃속에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전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한 룻은 보아스의 은혜로 이삭을 주울 수 있었고 훗날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므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때 태어난 사람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이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적인 계보로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계보를 따라서 성령 안에서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이처럼 괴로움과 절망의 밑바닥에서 신음하던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일평생 한탄과 눈물로 보냈던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손자를 안고 노년의 기쁨의 춤을 출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서 자기 가족 기업이 무너졌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 극적으로 무너진 기업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그 당시 당연히 몰랐겠지만 그들에게 임한 그 은혜의 자리가 다윗을 향하고 있고 종착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이 사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백성을 괴로움과 절망의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자신의 백성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죄로 인해 홍수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와 가족들을 남게 해서 인류의 운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복을 선포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징벌도 하시지만 그 징벌조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은혜의 조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라는 것이 보아스를 통해 베들레헴에 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들레헴 마구간에 이르러 또다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형상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된 우리의 신분을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야말로 은혜 중의 은혜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먹기 위해서 이삭을 줍고 그것을 먹으면 또 먹어야 하고 그래서 이삭을 줍고 그러다가 언젠가 죽게 돼 육신의 그 양식을 제공했던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순간적인 은혜도 분명 은혜는 맞지만 하나님께서 썩어져갈 육신의 양식 이삭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자신의 몸을 마구간 구유 위에 올려놓으시며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녀 중에 하나보다 못한 신분의 룻에게 보아스가 베푼 아름다운 친절,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친절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이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절망의 자리일지라도 마치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놓여 있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존재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기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나오미와 룻처럼 고통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에도 그들을 붙들고 있었고 그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화나고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구름에 가려졌다고 태양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심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감고 한 분 한 분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우리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항상 우리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2019년 가을, 지금의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 은혜가 희미하거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고 깊은 것인지 깊이 묵상하십시오. 또한 2019년도를 3달 앞둔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마음에 다시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나오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두 며느리들을 선대하며 은혜를 베풀었듯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똑같은 신앙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선대하였듯이 보아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외국인 룻에게 사랑과 친절과 은혜로 선대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절로 선대하셨듯이 현재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대하며 그 은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눈 감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언제나 감사하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그 받은 은혜로 내 가족과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힘이 되시며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여러분을, 저를 가장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괴롭해하는 것처럼 절망적이고 낭망적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룻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나오미가 룻에게 베풀었던 은혜,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은혜,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은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들레헴 동일한 땅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날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만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신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으시니가 하나님, 날 부르시니